우리 수요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죠. 어떤 이는 교회는 곧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유형 교회들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너무나도 자주 이 교회 공동체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에베소서라든가 갈라디아서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너무나도 이 교회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이 유형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이 많은 분쟁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5절로 7절을 보면은 다양한 은사들이 풍성하게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은사라는 게 풍성하고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나요?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만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다른 성도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시해버립니다. 없인 여겨요. 그런 교만함을 보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방언을 받은 자들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더라도 그렇죠. 방언의 은사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은 조용히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쏘는 것이 마땅한데 공적 예배 시에도요. 방언으로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언이 아닌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로 인해서 이 예배 자체가 어지럽게 되어지는 그런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긴 것입니다. 이에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로 주님이 부르셨는지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교회의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교훈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고린도전서 12장이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1절로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많은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어떤 은사보다 귀중한 은사가 성령 자체임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나요?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은사라는 것이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요, 성령께서 주신 이 은사라는 것이 결국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은사거든요. 그러면서 4절로 6절을 보면은 교회의 은사와 그리고 교회의 직분 그리고 교회 안의 역사하심이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나눠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은사라고 표현한 이유는 뭔가요? 은사는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근데 누가 나눠줬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직분 또한 나눠주셨죠.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온입니다. 이거는 섬기다, 봉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이 모든 직분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섬기다, 봉사하다. 근데 특별히 누구를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직분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6절의 역사하심은 성령을 통해 행하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 주님, 그리고 하나님, 순서는 바뀌었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나눠준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다,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11절에 보면 그 뜻대로 다양한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은사에 대해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교만하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은사를 주신 목적 자체가 전체의 유익과 그 그리스도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로 12절로 27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그리스도로 몸을 이룬다고 했죠. 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 없이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로 20절에 보면은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다양하다고 했죠.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만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나만 옳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만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뭔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에 하나의 지체밖에 없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다 손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없고, 그렇죠? 아무리 머리가 중요한데 다 머리로 되어져 있으면 몸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지체를 한 몸 안에 배치시켜 놓았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 교회 안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다 같을 수는 없어요. 다 다양해요. 연약한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이걸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저건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좀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기질들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지체를 한 몸 안에서 다 배치시켜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다양한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작지만은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안 보이게 헌신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역할인 것이죠. 그러면서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가 구성하는 몸은 하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로 26절에 보면은 각 지체들은 서로의 존재와 각 사람들의 존재와 그 사람들이 하는 그 기능, 그 일들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눈이 손더러 네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각 지체는 다른 지체의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는 멸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과 위로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머리가 잘났다고 하더라도 그 손이 없으면, 팔이 없으면은 그 역할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욱 요긴한 것을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예를 들면 이 몸 중에서 약해 보이는 곳이 눈이거든요. 눈이 굉장히 약해 보이잖아요. 조그맣고. 하여튼 눈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합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심장이라든가 폐라든가 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요, 그 중요성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뭐 눈이 아니 심장, 폐 그냥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열을 가리려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가요, 약해 보이는 것은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지체의 교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가 더욱더 우월하고, 그래서 더 약해 보이는 지체들을 무시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성도가 서로 도움으로 모든 지체가 한결같은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고 했죠. 우리가 우리 신체를 봐도 어떤 부분 좀 자신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미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는 곳도 있죠. 그럼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가꿔서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더 부각시켜서 아름다움을 하려고 하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몸에 약해 보이는 것도 그리고 아름답지 않은 것도 그렇게 하듯이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준다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자신들이 벗었음을 부끄러워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더 귀한 것으로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지 않은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지체로, 아름다운 것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완전한 죄 가운데, 부패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악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본성을.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패한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힘을 얻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25절 말씀과 같이 지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서로 돌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26절 말씀과 같이 다른 지체가 고통을 겪게 되면은 같이 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저희 정원교회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워낙 작아서 그렇겠지만은, 근데 꼭 작아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성도 서로에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관심이라는 것이 그냥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이 안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자라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더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힘들어하고요,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26절 말씀과 같이 기쁨과 고통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면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이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너무나도 귀한 존귀한 몸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28절로 32절로 보면은 마지막이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직무 몇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사도직은 그 당시 한시적으로 있었던 그런 직책이죠, 직무죠.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은사가 뭐라고 했죠? 방언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방언의 은사를 가장 마지막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은 어쩌면 중요성이거든요. 사도직이 가장 중요하고 선지자직 그리고 교사직 쭉 얘기했는데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이 방언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의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오히려 사도들, 선지자들, 교사들이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가장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목회자에게,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먼저 이 강대상에 서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정말 말씀 앞에 서서, 사람 앞에 서면은요, 이건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얘기하고 그러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 이거는 누가 좀 걸릴 것 같은데, 아, 이건 또 누가 걸릴 것 같은데, 아, 이건 내가 좀 걸리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안다고 한다면, 그리고 성도에게, 정말 양에게 가장 필요한 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임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감없이 증거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로 30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직분이나 은사만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난 이것만 할 거야, 난 저것만 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증거하는 은사들도 너무나 귀한 은사들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죠. 그 더욱 큰 은사는 어디 나왔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다음 장,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일명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가장 큰 은사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은사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요, 우리의 죄를 먼저 덮어주셨어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현재 지은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덮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덮으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다른 형제의 죄도 덮으며,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도록 하는, 주님이 하신 것 같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가장 강력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교회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가감없이 차곡차곡 정말로 우리가 듣고 그 꼴을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사모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깨달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역사하사 그대로 열매 맺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